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칭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15절 말씀에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70인이 430년간 애굽에 살며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애굽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보았더니 아니 저 사람들은 원래 애굽 사람들도 아닌데 이 나라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여 그 사람이 무수히 많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더 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저들을 꺾어야 된다. 그러니 강한 노역을 시킵니다. 강한 노역을 시키면 저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겠지. 그러나 노역을 힘들게 시킬 때마다 그들은 더욱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이 이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애굽인 중에 자녀를 낳을 때 너희가 가서 남자아이면 나일강가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으니 그들은 갈 때 이미 우리가 도착해 있을 때는 아이가 태어난 뒤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왕은 온 나라에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그런 공고를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그때 이 출애굽기 말씀은 레위의 자손 중에 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모세라는 아이입니다. 석 달간을 잘 키워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나일강가에 띄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공고를 내었으니 이 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다면 이 아이를 발견하는 즉시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건져내어 불쌍히 여기며 그 아이를 길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간 석 달 만에 나일강가에 띄워져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40세에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시작했으니 40년간의 애굽 왕족으로 삶, 그리고 또 40년은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던 그의 삶 속에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첫째로는 가장 좋은 교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의 삶을 늘 붙드셨던 것이 아니라 강가에 띄웠을 때 누나인 미리암이 그 뒤를 따라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을 때 젖먹이가 필요하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데려다 주어 그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한 그 시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나는 히브리인이지, 그러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그가 애굽 사람을 쳐서 땅에 묻게 되는 사건을 통해 그가 또 광야로 도망치게 되면서 정말 어려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라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가정 가운데 전해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부르실 때에 그 조상들의 믿음을 통하여 대대로 그 가정에 믿음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인생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제 학교 앞에 나가서 먹을 거 들고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하러 만들어서 들고 나가면 엄마가 먹지 말래요. 그리고 바로 학교에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다 비밀번호로 가로막혀 있어서 집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초인종 누르고 전도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부모님이 강제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강제로 교회 나오게 하는 자녀들의 불편함을 굉장히 드러냅니다. 강제로 교회 나오게 강요하여 너 교회 안 나가면 밥 없어, 너 용돈 안 줘, 이런 말로 요즘에 아이들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반감을 사고 더 엇나가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 중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정말로 엇나가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교사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보여주며 그 믿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 요게벳이 정말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허락된 시간들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 8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가정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할 때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자녀들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사인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잘 길러내게 하실 때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인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모세의 삶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야 되는 그 시대 속에 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하나님이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곧 밖으로 내보내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에 띄워 보내는 것,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속에 강에 띄우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가에 띄워보낸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40년간 애굽에서 좋은 환경 속에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로 성장된, 그리고 40세가 되어 그 백성들의 사건을 통하여 광야로 내보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속에 그 아이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전해져 내려가고 또 전해져 내려가고 또 전해져 내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 약속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때에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믿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제 그 나의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까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축복들. 무슨 축복입니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힘든 노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모세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벽돌까지 구워서 그것을 쌓도록 만드는 더 힘든 고역을 시킵니다.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나오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딸의 손에 건져져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그 80년의 시간이 그냥 헛되이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준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겁니다. 강요하고 강제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부모님의 삶이, 부모님의 믿음이,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여지도록 철저하게 천천히 심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들 속에 그것들이 심겨져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그 못에서 건져질 때, 그 물에서 건져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80세가 되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실 때 이제는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며 그를 부르시는, 80세가 적은 나이입니까? 막 150, 200살까지 산다고 80세가 막 건장한 나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 불러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는 것.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혼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과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길러내야 합니까? 물질입니까? 배경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랑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게벳이 이제 더 이상 커서 자신이 기를 수 없는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엮고 거기에 병균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그 나일강가에 띄워보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그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거기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떤 배경과 환경과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오셨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그 자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나 때가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그 믿음의 유산이 바로 그 유산들이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붙들어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일들로 그 삶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심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는, 우리가 아무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유대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부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아직까지 우리에겐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천천히 스며들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들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말씀 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나 시대 가운데 태어났고 정말 키울 수 없는 상황 속에 강가에 뛰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전하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교사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정말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의 온전히 있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하늘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세워져 가고 쓰임받으며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인 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그들 가운데 열심히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는 가정들이 되어 하늘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드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곳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그 기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1000번째 생일 장학헌금,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삶 그리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며 즐겨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 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상황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